가지고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절기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서 전체에 내 사복음서 중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걸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12장에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의적으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구약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시작하며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나귀를 타고 작은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행했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건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마지막 사역의 일부입니다. 첫 시작입니다. 공적인 마지막 사역이라 함은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의 첫 출발이죠. 기독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교회들, 개신교회를 비롯하여 천주교회나 동방종교회까지 기독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기독교회는 이 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실시가 되죠. 그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을 기억하며 그 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종려주일 이후 고난주간 마지막에 있는 것이 부활주일이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종려주일인 오늘 이 볼리포서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보며 나누고 있었는데 특별히 종려주일과 부활절 이 주일 두 절기를 기억하며 빌립보서의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은 1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빌립보 교회에 대한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바로 1장에 나옵니다. 이런 저런 하여튼 얘기 많은 나오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의 서두를 보면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서신서 빌립보서 비롯하여 모든 서신서는 대부분이 앞쪽에 이론적인 설명, 제가 다시 말해 신학적인 설명을 한 후에 어떤 일정 이상이 딱 지나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앞에 이 설명에 근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기에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죠. 2장 1절에 보면은 쭉 설명한 후에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한 후에 이 그러므로를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앞에 나오는 주제에 따르면 그런 말입니다. 앞에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에 따르면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인 거야. 1절을 보면 총 5가지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하죠. 첫 번째 빨간색으로 있는 거 글자를 보면 무슨 권면, 그다음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그래 교회 안에 일어나는 좋은 것들이야. 이 다 좋은 것들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성령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긍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교회는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면
말씀에 순종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2절에 보면 앞에 나오는 5가지의 좋은 덕목에 대해 뭐라고요? 그걸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잘 하기 위한 방법을 첫째요. 마음을 같이 해라. 그렇게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 저 빨간색을 해놓은 거예요. 보면 같은, 그리고 합하여 한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 교회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가 유익한 쪽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이 긍정적인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을 모아 앞에 나오는 5가지 덕목을 사랑으로 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럴 때 4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럴 때 저자,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겠다, 저자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좋은 모습으로 좋은 소문이 나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지내고 전하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고 교회를 향한 많은 지도자들의 마음도 동일할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그리고 한 마음을 합하면 교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서는 저자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음의 순간에 내가 좀 어떻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빌립보서 1장에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대로 살아라. 복음대로. 복음의 삶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쟁이들의 참다운 삶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성도들은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퇴보하거나 유지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와 모든 기업과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멈추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사랑으로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온전히 세워가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교회에서 말하는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세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교회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니까 의견을 내서 의견을 수렴하면 돼, 그리고 좋은 쪽으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하면 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민주주의라는 건 기독교회가 성경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방식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온 성도들이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것이 맞아, 그러면 성도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어려워질까요? 왜 이게 하나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저자가요, 분명하고 단호하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안 되는 이유.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예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하죠. 여기서 다툼이나 허영이라 그러니까 그냥 막 싸우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걸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원어 성경이나 번역된 다른 성경을 살펴보면 다툼이라는 거야. 다툼이라는 게 싸운다라는 게 아닙니다. 싸운다는 게 아니고 이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야망으로 그냥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 거예요. 그게 다툼입니다. 두 번째요,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이 뭘까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 그게 허영이에요. 성경을 보면 원어 성경 그대로 허영을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대해 마음을 두고 쫓아가는 거. 그게 허영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건물 짓는 거에 진짜 마음을 많이 씁니다. 지금은 좀 덜해졌지만 예전에요, 90년대, 2000년대 그 무렵에는 교회 짓기만 하면 성도 몰려. 그래서 크게 지어. 그러면서 교회가 빚을 내고 막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넘어간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냥 넘어간 교회, 망한 교회 말고, 망한 정도가 아니고 넘어간 교회.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이단에 팔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허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 짓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짓는 것만 목표인 거죠. 근데 교회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교회 짓는 게 목표가 아니고 교회 짓고 난 이후에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럼 교회 지어서 뭐 할 거야? 교회 지은 후에 뭐 할 거야? 그래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 베푸시고 교회에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고 성도들이 몰리고 하면 그럼 그 다음에 교회가 뭐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없어요.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거는 교회 건물 지을 수 있죠. 있어요. 근데 교회 건물이 목표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뭐가 목표가 돼야 되죠? 영혼이 목표가 돼야 됩니다. 성도요. 교인이 아니고 성도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 치고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 있잖아요. 전도에는 열심히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과 동시에 모든 에너지가 바깥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다해 전도하고 양육하고 막 돌아보고 막 챙기고 막 이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라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일 말고요. 목표가 분명한 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이 일어나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과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는 생각 잘 못해요. 자기는 잘 모르는데요, 외부에서 보면 그걸 압니다. 제3자가 보면 분명히 압니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하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우선이 돼야 할 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복음과 십자가, 그리고 그걸 세상에 드러내는 일,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성도가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과 십자가가 아니면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좋은 터를 주고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좋은 터와 좋은 환경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평안하게 지내라고 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거저 나누고 거저 같이 누리고 맞아요. 그런 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같이 누리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약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기 위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5절 말씀이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원 계획에 따라 스스로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품으면 성도가 온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으로 채우면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 모여서 하는 말이 회의하면 오늘 재직회 할 건데 회의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까요? 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싸우면 박수 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가 무슨 생각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따라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성도들이 가득 채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고 성도도 평안하고 성도의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거다 이거. 7절에 보시면 첫 번째요. 자기를 비운다 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운다.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비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비운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운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생각을 비워내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자기 마음을 채우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 했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건 비참한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그렇게 해서 맞아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 이건 비참한 겁니다. 근데 그거 합니다. 자기의 비참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요. 8절을 보시면 자기를 낮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 낮춘다는 거예요. 죽기까지라면 죽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십자가에 죽는 그 복종까지 했다. 그만큼 인간은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십자가 때문이고 구원과 복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채운다,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을 보면 제기대명사라는 걸 사용합니다. 제기대명사, 그러니까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강요에 의해서 내려놓은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내려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은 건 성부 하나님이 이거 해.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한 겁니다. 스스로. 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고 기뻐하겠다. 저게 옳은 거겠다. 그래서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죽습니다. 교회 안에 이 모습이 필요한 거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종료주일인 오늘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뭡니까?
그냥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놀고 평안하게 잘 살아가는 게 예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살 동안에 잘 먹고 잘 놀고 평안하게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면서 자기 생각 다 드러내고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비우고 낮추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낮추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아주 상반된 두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대단히 환영하며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에 깝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뭐냐면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주의 이름으로 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온 왕이라는 말입니다. 왕. 내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리고 왕의 행차처럼 옷을 깔고 바닥에 먼지 날리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왕의 행차를 재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모습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곧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고 자기들의 자존심을 드높여 줄 수 있는 왕이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대우해 준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데 해줘. 당신이 해줘야 해. 그렇게요.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행차는 그와는 전혀 다르지 않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을 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자신의 행차에 안장 없는 제자들의 옷을 깔고 있는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대통령이 입장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포니를 타고, 포니 느낌이 안 오시나요? 안 오구나. 마티즈를 타고 뚜껑 없는 마티즈를 타고 막 손을 흔들면서 왔다. 이런 느낌입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마티즈를 타요? 세상에. 근데 실제로 그런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유대 백성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상하다. 저게 뭐 이상한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망과 욕심에 뒤집히면 그렇게 됩니다. 안 보입니다. 그건 사람도 그렇고요. 어떤 집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뭐에 뒤집어 쓰이면 이게 망해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게 옳은 건지 그런지를 분별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의 작은 어린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하고 한 거죠.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딴짓을 해요. 붙잡혀 가가지고 막 두드려 맞아. 저거 아니네. 그러고 난 다음에 재판장에 예수님 서니까요. 죽여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안 해주니까 죽여. 필요 없어. 그들이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해요. 빌라도가. 그러면 이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들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자손들이 책임져야 될 그 피의 대가를 돌려요. 그냥
내가 싫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신 줄게. 죽여. 괜찮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환영하는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목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며칠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래도 자신들은 당당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었어.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님 보내신 사자든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도 괜찮아.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의 욕심, 야망들 다 버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누구를 위해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품으라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따라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보고 그걸 따라가라고 그래. 그러면 성도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에 비난 당하고 비참한 생활하면 그 다음에요. 누구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어요. 조롱당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림을 주셨다. 인간이 해야 될 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순종한 백성들을 높여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내려놓는 거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야.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들어쓰신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신약의 많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과 영광을 위해 진짜 낮추었기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중에 이 모습대로 살기 때문에 존경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낮춤과 비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크게 쓰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죽는다고 소리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냥 묵묵히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훈련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교회는 어렵다 소리 안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부흥하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말만 안 하죠. 대부분이 어렵다고 난리치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찾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하는 그런 교회를 찾고 한 마음을 모아 열심히 주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배 들어가서 딱 자리에 앉는 순간 다 압니다. 교회가 허름하고 교회가 어떠고 아무런 필요 없고 예배 드리는 그 한순간에 딱 앉으면 성도들이 드러내는 분위기와 예배의 집중도와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그 모습에 그냥 압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라고 깡통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변했지만 성도들이 헌금하면요 그냥 대부분 성경금해요. 복음 전하는 데 쓰고
교회는 성도들이 가지고 온 깡통 이렇게 펴가지고요. 그걸 덮어가지고 그래 큰 예배당 있잖아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예배당 지어가지고 그렇게 지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모여요. 깡통 교회. 여름이면 뜨거워 죽고 겨울이면 추워 날린 그런 교회 성도들이 모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목사가 아무리 난리쳐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교해야 돼. 피아노 제대로 한 대 없어가지고 어떤 성도들이 피아노 사라고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그 헌금 가지고 있잖아요. 선교금 해버렸어요. 교회가 난리 날 일이죠. 근데 성도들한테 피아노 사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어느 게 중요하냐. 그 한마디에 교회가 잠잠해졌어요. 그런 일이 현대 교회에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2000년 전의 예수나 오늘날의 예수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나 지금이나 마지막이나 똑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의 이기심을 비우고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전제와 같이 드렸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도들이 따라야 될 가장 표변적인 모습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성도는 말씀에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야망과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비워 예수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녀 문제거든요. 어른들 중에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가끔 남자애들은요, 남자들은 남편 되시는 분들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마음을 확 내려놔요. 저게 뭔 짓을 해도 마음을 내려놓거든요. 근데 진짜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분들, 엄마들이야. 엄마들이 내려놓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몸으로 낳았고 자기 고통으로 산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못 내려놔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내려놓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내려놔야 하나님 역사하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내려놓으라고. 내가 그 아이들을 인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내려놓으라 할 때 있습니다. 근데 못 내려놔요. 제가 부족하니까 뭘 채워줘야 되고, 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뭘 먹여줘야 되고, 난리 납니다.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결국에 그 아이들이 잘 클 거냐, 믿음으로 잘 성장할 거냐. 다 채워주면 대부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형제들은, 우리 자매들은, 청년들 중에 진짜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매들, 형제들이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런 집사님들, 진짜 자녀들이 너무 귀한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세상에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 이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말하며 그냥 내려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못 내려놓는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돈이요, 돈. 돈의 문제야. 현대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을 떼어놓고 자본주의를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자녀 걱정, 돈 걱정 아니면 살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 사회는 돈으로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의 문제는 딜레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돈에 지배되지 않고 지배하며 살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위에 있으라고요. 근데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돈을
발 아래에 두고 굴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웅당하면서 돈에 매여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나중 되면 큰 발목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회 다니는 성도들 돈을 발 아래 두고 사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돈을 모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잘 버는 연습도 해야 되지만 잘 쓰는 연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신앙훈련할 때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돈에 대한 거 진짜 잘 연습시켜야 됩니다. 11조 헌금 드리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의 1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작은 것 하나 10의 1이 아깝고 10의 9는 안 보여요. 청년들한테 물어보죠. 청년들이 대학생 딱 되고 그러는데 아르바이트 해요. 맨날 중고등학교 때 맨날 용돈 받아 쓰다가 어느 날 아르바이트해서 막 한 50만 원, 100만 원 팍 벌어요. 그러면 다 가진 것 같다. 다 가진 것 같다는 거죠. 헌금을 할 수 있냐? 못해요. 100만 원 벌어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고 드리는 그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부터 연습 안 하면은 연습하면 어느 순간 될 거야. 천만에 안 돼요. 청년들한테 물어봤죠. 그 진짜 직장 다니고 월급 막 올라가고 몇백만씩 될 때 11조 할 수 있겠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천 원, 좀 지나면 몇만 원. 근데 좀 지나고 나면 사회생활 제대로 하고 좋은 직장 다지고 하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헌금이 되거든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돈을 대하는 성경적인 모습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돈과 재물에 대해서 아둥바둥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 특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 발 아래 두고 굴리면서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없을 때 더더욱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넉넉함이 쓰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진짜 포기 못하는 게 있죠. 핸드폰이야. 예전에는 인터넷이었지만 지금은 핸드폰이 안 되잖아요. 손에서 떼면 죽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어느 날 핸드폰에 기어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돈과 자녀들과 핸드폰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삶의 방식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십자가와 복음만 바라보고 이번 한 주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전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